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들어가자.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본대로 오리라예요. 유대인도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전 세계에 그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창조의 날이에요. 새 창조, 구원의 날이고요. 그럼 모든 영혼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날,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날.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새롭던 받는 놀라운 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거룩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태초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인을 맞았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전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이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 놀라운 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날이 2000년 전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가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나왔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성경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놀라운 날이 있고, 그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모든 자가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만족해 할, 살게 할, 즐겁게 할, 여러분 뜻을 이룰, 여러분이 원함을 이룰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닥치면 그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그 자존심 상한 것을 다시 안 상하기 위해서, 또 상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날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세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지만 이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표현하고 나서 영생 얻을 자들한테 표현합니다.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주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베푼대요. 자신의 구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영원히 없어요. 정말 날고 긴다 해도 영원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와 뛰어나다, 지혜롭다, 박식하다, 야 뭐 엄청난 사람이다. 근데 영생은 없어요. 공자와 명자와 성인들을 봤어도 영생을 지닌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신이에요. 왜? 하나님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살이에서 뭐 도움받아 몇 년 더 살게는 목숨줄을 연명시키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예 이 송두리째 이 세계로부터 구원한 자죠. 아마 여러분들이 깨닫는 동시에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겁니다. 평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을 깨달을 거고, 지금도 여러분 자신에서 움직이는 것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마음 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잘 생각해봐. 그것을 행하고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챙기면서 여러분 가족을 챙기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다 썩을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는요, 제대로 깨닫는 자는 이제는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왜? 아무리 귀하고 뛰어나도 다 썩을 것이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먼저 표현하잖아. 성인들이나 맹자와 공자, 뭐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모든 성인 공자들도 다 죽었어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존중할 만한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못 전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극락이 있다, 뭐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을 주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미혹에 빠져서 허덕이다 다 인생 허비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모든 답을 얻었을 텐데. 이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뛰어남과 그 사람의 박시감을 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신뢰감이 어느 정도며 믿어야 될 것이 어느 정도며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은 보는 시야가 아직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 모릅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해왔던 습관이고 간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로 죽음 보지 않고 살게 할 그 양식을 주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2000년 전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자신들을 못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 양식을 내가 내게 주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가 2000년 전 드러난 날입니다. 그 진리를 주는 날이고 그 만백성들은 아무도 듣지 못했던 것을 듣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조상도 듣지 못했던 그 진리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걸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 양식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양식을 위해서 목숨보다 중하게 그 양식을 위해서 산 자처럼 이들 또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목숨보다 더 중하게 목숨을 다하여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그 생명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쫓아 행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쫓아 행해야 그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인 것을 여러분 온몸에서 피부로 다 느끼는 겁니다. 몸의 감각이 기분 좋으면 좋고 몸의 감각이 기분 나쁘다 하는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몸에 따라서 막 영의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면서 움직이는 자는 눈도 안 뜨는 애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들 보세요. 온몸에 갈갈이 찢기고 죽음에 넘기우며 항상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넘나들고 있던 자들이에요. 몸은 성한 데가 없고 항상 줄이며 몸의 감각은 끔찍한 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장소에 있어요. 이게 진짜 영이야. 자신의 몸이 자유로움이 없는 곳에 있어요. 옥에가 치기도 하고 고문당하며 사람들한테 조롱과 비웃음 받으며 자기 몸 하나 어떠해서 쉬게 할 만한 장소도 없고 누일 만한 장소도 없고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육체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계속적으로 그냥 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원망이 저절로 나오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끔찍한 상태에 이른 육체입니다. 사도들은 이 길 걸어갔어요. 거기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송축하며 주님을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몸의 끔찍함을 보면서
어떻게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흐트름이 없이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이 생의 어떤 달콤함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쓰디쓴 곳에서도 진정한 단맛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만화의 쓴물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면 뱉어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는 그 쓴 것을 달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몸이 해로우면 벌써 다 악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 선자들 감기를 잘 보세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을 지나왔어요. 욥 같은 경우도 견딜 수 없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끔찍함 속에서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끔찍함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은 주님의 생명의 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십자가의 놀라운 윤례와 규례를 알게 되었고 쓰디쓴 자신의 비참한 끔찍한 인생 속에서 달콤함을 찾아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 가장 높이 나는 새, 독수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영원한 길을 걸으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함 속에서도 사람이 버티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권세를 가진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간과 질고를 겪으며 이 땅에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맞아떨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간과 질교, 인생 속에서 쓰디쓴 것을 다 경험한 자예요. 그 장소를 지나가며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행한 간과 질고를 겪으신 우리 주님.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을 쫓아서 영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단맛은 결국은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썩은 데가 진동한다는 걸 알고 있는 자죠. 바로 진리는 모든 걸 밝히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콤함은 결국은 자신에게 독약이 되고 결국은 썩은 데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단맛을 즐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단맛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온몸이 쓰디쓴, 마시자마자 먹자마자 토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쓴맛을 냅니다. 그리고 온몸은 거부가 일어나요. 그다음 주를 사모하는 자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참되고 참된 그 진리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자신이 주를 위해 죽을 거라고 깊은 각오를 다집니다. 이제 그들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고 막연한 순교자로서 주님을 전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냐리라 하는 육적인 순교가 있는 것을 깨달았던 그 존재는 이제 그 영적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영적 죽음의 순교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영적 순교를 하게 된 자는요, 육체의 감각적 단물에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순교를 원하는 자들은요, 몸이 쉴 새 없이 고난 속에 있어야 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인생이 주는 단맛을 즐기질 않아요. 그 단맛을 보고 나면 영적 순교, 영적 죽음이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유익하고 내 몸에 좋은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난 이것을 배설물로 내 몸에 해로 여길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단맛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좋아하는 거 손에 쥐어줘 보세요. 애들은 그 아이스크림을 주면 그 단맛에, 즐거움을 주는 그 단맛에 매료가 돼요. 그들은 막 살살 녹는 그 몸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죠. 달콤함에. 근데 그 부모가 줬던 걸 뺏으려고 해보세요. 그만 안 뺏기려고 합니다. 누가 먹으면 벌써 으르렁거려요.
보세요. 몸에 벌써 좋다고 지니고 나면, 단맛을 느끼고 나면 빼앗기는 걸 싫어합니다. 부모랄지라도 자기와 형제일지라도 사람이 변합니다. 단맛이 그 영혼을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죠. 뭐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이나 뭐 장난감이다 그런 걸로 더 좋아하고 있잖아요. 손에 한번 쥐어주면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다 내 것이에요. 줬을 땐 감사합니다. 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그 자식의 그릇됨을 보고 그것을 치우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이게 바로 단맛을 보고 나면 그들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뺏기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커서는 그걸 다 살 수 있는 돈을 알아버리죠. 돈이면 다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니면 지닐수록 더 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달콤함을 맛보는 동시에 그걸 버린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리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 순교는, 영적 죽음은 가장 끔찍함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 순교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육적 순교가 쉬워집니다. 진짜 순교가 영적 순교라는 걸 깨달아요. 온몸은 이제 세상의 단맛을 버려가며 영적 순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나중에 그 진리 안에 들어가 그 생명 속에 들어가 그 생명을 만지고 그 생명을 보며 그 생명 속에서 일으킴을 당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보좌를 내어줘도, 보좌를 내어준 그 보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다시 치우려고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내어줍니다. 분명하신 일은 참되고 참되기 때문에. 진정한 달콤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아들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잘 깨달으세요. 주님은 정확히 무엇을 박았어요?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 예수님만 영원히 살렸네? 여러분이 아는 영적 수준이라면 그렇게 표현밖에 안 됩니다. 딴 사람은 영원히 못 산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라고 소칭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들은 영원히 산다는 것은 바로 아들들이 나올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아들은 영원히 살아요. 아들은 바로 그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온몸에 쓰듯이 물이 부어지고 거기다 끔찍한 피나가는 그러한 고난 속에 자신의 영혼이 들어간다 해도 그마저도 다 내려놓고 순교하고 죽고 버리고 주를 경외할 아들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인간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인생을 통탄하며 탄식하며 그들은 자신의 영혼이 더 이상 복구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며 저처한 자신을 비관하며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아들들은 그러한 자를 죽입니다. 그때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때가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영원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해로서 영원함을 이해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영원함을 알고 생명을 알고 이해할 때죠. 다시 말해서 영원함은, 생명은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이해하고 그 은혜를 쫓아 나올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영원함을 이해한다? 이해 못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리면 막연하게 들리고 숨막힌 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원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장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를 시키지. 여러분들은 뭐 막연하고 허무한 곳에 행하게 하는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은 방금 이사역자가 표현한 표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경외해요. 그 아들은 그러한 장소에 가면 그러한 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가 그 달콤함을 보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원망하거나 불만을 가지며 자신을 비관하며 자신을 처참하게 비관 가운데 놔두는 자체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바로 이 존재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들은 이 존재를 죽여요. 모든 걸 바꾸도 모든 걸 하나님이 걷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거기에 메인받아요. 덫에 걸려 묶임 받아요. 종노릇하며 사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인 자는 거의 다 종입니다. 그 달콤함을 주는 자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육적인 삶이에요. 영원함은 그들한테 주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받은 것에 대한 달콤함을 먹고 나면 거기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에 쥐었다가 그걸 잃게 되면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자신을 자학하고 결국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을 일그러뜨리며 자살해 아니면 비참한 속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 던지며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 죽는 자가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결국은 세상에 의해서 자신을 비관하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걷고 잃지 않는다면 자신을 비관해서 죽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거는 다른 신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내게 오지 않았다.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예수. 아멘. 이천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방금 말한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나님만 계시게 해요. 다 이루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만을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다 죽게 하고 하나님만 존귀되게 한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만 존귀되게 해요. 영혼이란 태초의 세계부터 온 영상태입니다.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영만 존귀되게 합니다. 나머지는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영광! 지금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가장 큰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뜻에 비로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처참한 와중에도 주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정말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교육받아야 될 교육이고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고 마땅히 알아야 될 은혜예요.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것이 참된 것인 줄을 알게 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은 비관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겁니다.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가장 끔찍한, 가장 처참한 상태에 자신의 영혼이 이른다 해도 자신을 비관하거나 자학하거나 자신의 영혼을 일그러뜨릴 자신을 그들은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만 존귀되게 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로 듣는 자와 현실에 있는 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참된 길이고 참된 은혜입니다. 해놓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극구 부인하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서 있을래요? 극구 부인하는 자를 살릴 겁니까? 아니면 극구 부인하는 자를 죽이고 여러분의 시작인 예수님만 존귀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알아듣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체를 지닌 상태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오히려 잃은 것을 한탄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며 그것을 일그러뜨리며 자신을 비참한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을 선탄한다는 것. 우리는 태초에 주님에 의해서 있는 영원한 존재로부터 나온 영원한 존재의 영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가 되게 한 언제든지 달콤함을 잃게 되면 비관하고 죽을 원망할 그러한 자신의 모습, 이게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육체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을 잃으면 비관적인 삶을 살고 주님이 주셨던 태초의 생명은 온데간데 없이 저참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비관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삭제가 말한 장소는 태초에 그 생명 속에서 있게 한 그 태초를 잃어버리는 원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는 자예요. 쓰드신 물을 마시며 모든 걸 잃게 되고 가장 끔찍한 저참한 상태에 자신의 영혼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태초에 나왔던 그 생명을 존귀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부모를 경외할 아들들이 나올 겁니다. 여전하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나가면 주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 그냥 남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란 뜻이에요. 이삭으로 난 자, 약속의 자녀로 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원망하고 불만해갖고 불평하고 모습을 보면 육체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여러분 몸은 받고 잃어버리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달콤함에 몸이 이미 매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내 몸은 죄법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인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걸었던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죽고 날마다 내 예수만 존귀되게 한다. 이런 표현보다 난 꺾고 죽고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를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서 천년만년 산다 해도 영원함이 없는 걸 깨달을 겁니다. 천년만년 살 뿐입니다. 영원함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 세계는 영원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외에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면 영원할 줄 알며 살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계 중에 영원함은 없습니다. 영원함은 아들한테 있어요. 아들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처음과 끝밖에 없게. 나를 창조하신, 나에게 생기를 불어 나로 살게 한 그 생명의 근원,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된다 해도 그 준 근원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진짜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은 그 모든 걸 뺏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무리 뺏어가도 아무리 끔찍한 곳에 놔둬도 주님만 존귀되게 해요. 그리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주님이 준 은혜의 생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일교태지 못해요. 이 세상의 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없애할 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된다면 육체고 제법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 육체를 철저히 죽여야 되고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많이 알아듣는 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철든 자예요. 진짜 하나님을 부모님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세상에 나가 그 부모님을 경외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절대 여러분들을 더럽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서울역 노숙자가 된다 해도 자신을 비관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노숙자로 살지도 않겠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주님이 처음 주신 생명을 존귀되게 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본질이니까요. 그 본질 빼놓고는 영원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함이 없는 곳에 종이 되었고 영원함이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메인바 되었고 영원함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묶임바 되어 결박되어 멍에를 메고 있는 애굽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시키랍니다. 영광!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 날이에요. 진짜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이 맛의 빛비침을 지금 이 시간에 제대로 빛비침 받은 자는 자신이 덫에 걸려있고 올매 걸려있고 매인바 되었고 결박되었고 종이 되어 묶임바 되어 거기서 풀릴 수 없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주님은 오늘날 거기서 출애굽시키리라. 이 출애굽을 행한 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걸 믿고 행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행하는 자는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경외하는 자고 진리를 쫓는 자고 진리로 맞추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이들은 그 진리를 알아보고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를 따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헛되게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상의 세계라는 세계는 이 영적인 존재의 헛된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들은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를 쫓아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함은 곧 실상이에요. 영광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예요.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이 어떠한 저참한 상태에 놓여도 그들은 그 존재로부터 죽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만, 그 그리스도의 영만, 그분만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원래 본 생명만 존귀되게 합니다. 왜? 그 생명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가장 존귀한 생명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못 만집니다. 아무도 터치 못해요. 거기에 내가 아직도 그 행복 속에 있는데 세상이 주는 이 저참함이 끔찍함이 어찌 이 행복을 뺏어갑니까?
육체는 이 세상부터 멤버되지만 영적인 존재는 자유케 된 자예요. 이러한 영적 존재를 영원히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걸을,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걸 잃고 처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 되게 하며 그 부모를 사랑하며 이 땅을 걷는 그들을 성경은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모든 걸 잃고 자신이 비참한 가운데 세워질지라도 그걸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영원히 살 거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영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눈에 천국이 보입니까?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말 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참된 증거예요. 자녀들은, 진짜 종들은 이 증거를 가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한 눈에 보이는 세계에 몸을 지니고 있는 여러분 몸을 봅니다. 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이 존재들은, 이 영적 존재들은 거기에 하나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 결박되어 있지 않고요.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그 증거를 지닌 존재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막에는 겉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에 있지. 거기에 하나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 생의 부귀영화에 천만과 영광에 하나도 매여 있는지. 이렇게 주님은 완벽한 존재가 나오도록 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은 끝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영은 끝없이 내려가는 거고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만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그 진리만 존귀되게 하는 실체가 될 겁니다. 너는 예수 안에, 예수는 네 안에, 그 예수 하나 되어 네 안에 계신 자는 예수뿐이라. 아멘. 전 여러분들의 진짜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자녀 되길 바라요. 달콤함에 젖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본 사람들은 보였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한 몸을 지닌 상태예요. 달콤한 맛에 맛들이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못 가요. 모든 걸 잃고도 여러분들은 하나도 잃지 않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예요. 그리고 이왕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으면 세상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돼야죠.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에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개입할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고 나한테 안 좋은 생기면 나한테 왜 이래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죽었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살리라 해요. 성경은 그 아들들이 나올 걸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고에 쓰는 자리예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은혜까지 이르길 바라요. 이왕 태어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수 나오죠. 설마 하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억만군과 철망과 영광이 코앞에 있어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걸 선택하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요. 근데 현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설마하고 그걸 선택합니다. 왜? 그게 현실이니까. 그게 나한테 현실로 다가오고 이 진리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설마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실체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설마하는 바로 개를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죽이지 않을 거에 개입이 돼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할 거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묶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풀러 여러분들 개입하지 않도록 주님이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장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지만 이걸 알게 되고, 이것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데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죽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함의 존재는 사실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영원함의 가장 큰 해방거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영원함은 없어요. 지은 것이 천국이 되고 지음받은 것이 아무리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 중에 영원함은 없어요. 아들은 아멘. 아들한테는 아마 주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처음 왔던 곳,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 안의 아버지. 내 안에 바로 내가 나왔던 곳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 주 예수.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하나전 하늘 천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래요. 우리 안에 나온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들어갈 곳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거울을 보고 있는 나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기에 매이지 말자고요.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왔던 곳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존귀되게 할 때고 우리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실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는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세계가 실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받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된 자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지닌 모든 것도 잃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는 건 다 썩을 것뿐입니다. 사라질 것만, 썩을 것만 잃어버린 것이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겁니다. 하늘 천하 예수 나오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여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주 예수만 존귀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찬미하는 이 되길 바라며 아버지께서 온전히 통치하사 주님께 온전히 기쁨 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를 믿는 안에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도 떨어져 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영광을 보는 이들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